네, 묵상 간증 오만과 편견입니다. 엄하고 무뚝뚝한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제가 중3 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홀로 누나와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사춘기에 아버지의 부재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훈계라도 하실라 치면 저는 잔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질렀고, 마음이 여리신 어머니는 저의 방황에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꾸짖으시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하나님도 저의 어머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만 베푸실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참고 기다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아내의 출장이 잦아진 틈에 몰래 간 클럽에서 하룻밤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지만 결국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음란한 생활을 1년간 지속했습니다. 이윽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와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출석했던 교회에 뿌렸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닐 수 없게 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오해했습니다. 또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다가 처제의 인도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외도와 이혼 위기 사건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고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훈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 죄의 유혹에 넘어진 지체들을 정죄한 일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견이 아닌 구원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답답해서 무시되는 직장 동료를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도 끝까지 듣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만 베푸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참고 기다려 주시겠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야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외도와 이혼 위기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훈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단편적인 지식을 갖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말씀 묵상과 기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이 없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바스가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5절의 내용이거든요. 욥 보고요, 처음으로 이 욥기에서 직접적으로 욥, 너 악이 크다, 네 죄가 끝이 없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가요, 세 번째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발언에는요, 욥의 친구들 중에 소발의 발언은 빠져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사람의 행동이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행동이나 이런 걸 해도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고
자기에게만 유익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3절에 의로운들 네가 의롭지만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악인이 악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해도 입지 못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선이든 악이든 행한다.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건과 거룩이 인간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거겠죠.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기쁨이 되지 못해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유익하거나 무익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죄악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아서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4절 5절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심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이 욥기에서 직접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바로 욥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면서 노골적으로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욥 보고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악이 끝이 없는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지식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져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단정하고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까? 6절부터 9절을 보면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욥이 저지른 4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욥 보고 5절에 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4가지 목록이, 여러분 그 카더라 통신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카더라 통신은 뭐냐면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냥 말을 듣고 지레짐작으로 내리는 결론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딱 그 내용이에요. 6절에 보니까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겨서 가난한 자를 착취했대요.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7절에서 두 번째 이유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줬대요.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매정하게
내팽개쳤다라는 거죠. 8절에는요, 욥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 강약 약강이잖아, 이 말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욥은 약자에게는 매정하게 굴지만 강자에게는 굽신거리며 뇌물을 바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9절에요, 이제 네 번째 이유거든요. 도움을 청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매정하게 돌려 보냈다라는 거죠. 엘리바스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내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눈이 가려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추측하여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에 경험들만 가지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말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려면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은 경험들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같지 않은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10절 11절에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위에서 6절에서 9절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악행을 네가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10절에서 올무와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어둠과 홍수가 너를 덮치는 운명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엘리바스가 욥의 악행을 직접 보거나 들은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더라 통신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카더라 통신입니다. 선입견과 거짓 정보의 합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가운데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이미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죠. 이 죄가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죄가 나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이것이 참 증거 자료가 돼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난 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회개의 기회로 붙잡지 않고 오히려 뒷담화로 넘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고 카더라 통신을 듣고 다른 이에게 편견을 갖지는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통스러울 뿐입니까?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욥 너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 13,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은 이 13절 14절은요, 욥기 20장 6절에서 21절 어제 그 욥의 발언을 엘리바스가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 높은 데 계시니까 모든 걸 알지만, 욥은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너무 높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한다라고 욥이 이해했다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땅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욥이 생각했다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요, 욥을 지금 실천적 무신론자로 보고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예배도 참여하지 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너 실천적 무신론자야.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으나 우리가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걸 보면서 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 뭐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요 말씀 없이 살면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이미 실천론적 무신론자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 16절을 보면요,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해서요, 이 15절 16절은요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욥, 자네의 짓거리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닐세. 자네는 옛적 길을 따르고 있지만 선한 옛적 길이 아니라 악인들이 밟고 간 닳고 다른 길을 지금 당신은 밟고 있는 것일세.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16절에 나와 있듯이 젊어서 죽었고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홍수가 저들을 쓸어 버렸네 라고 말하면서 욥 보고 왜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가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요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엘리바스는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옛적 선한 길을, 옛적 그 선조들이 걸어간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그저 악인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7,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엘리바스가요 이 욥기 21장 14, 16절의 욥의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 17, 18절이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구한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18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게 18절에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너랑 다르다. 자기 확신으로 꽉 찼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엘리바스가요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확신에 차서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확신이 강해요.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이 곧 교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실상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상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주의 종이라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나와 있어요. 온유하고 참으며가 잘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도 어떻게 훈계하냐?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엘리바스는요,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몰아붙여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려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태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유함이라는 단어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네, 훈련받은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막 퍼붓고 싶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퍼붓고 싶은 것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엘리바스처럼 다 퍼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만큼 이야기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생각을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자기 확신과 상대적 우월감에 차서 내 모습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실상을 알기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혈기로 훈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혈기로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가겠죠.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보면요,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라고 해서요, 엘리바스는요 자신이 욥을 지금 제대로 반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자기 확신과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서는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너처럼 자녀가 죽지 않았고 나는 너처럼 재산이 없어지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으로 나를 이렇게 괜찮다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자기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